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는다. 이번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번엔 덜 불안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잘 살아보려는 결심이 왜 이렇게 불안부터 데려오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으로만 바라본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언가를 더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더 크게 성공하라는 그런 종류의 약속도 아니다. 이 말씀은 삶의 순서를 다시 놓으라는 말씀이다. 사람은 늘 결과부터 생각한다. 얼마를 벌지, 언제 안정될지,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다짐을 세우는 순간 삶은 곧바로 계산으로 박힌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먼저 돈의 흐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야 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한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익숙한 순서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먼저 나라를 구하라. 먼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더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성공이나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 남보다 앞서는 자리, 이기는 구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잘 사는 기술이나 처세가 아니다. 남보다 유리해지는 방법, 똑똑해지는 요령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의 방향이다.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애쓰지 말라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무엇을 먼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묻는다.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 불안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붙잡는 순서가 계속 뒤집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것을 확보하려 하니 마음은 늘 부족함에 머물고 먼저 안정되려 하니 삶은 오히려 더 흔들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약속 하나를 남긴다. 방향은 네가 지키고 책임은 내가 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살다 보면 마음보다 먼저 계산이 앞서는 날이 있다. 통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숫자로 하루의 기분이 정해질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질지보다 부족하게 될까를 먼저 떠올릴 때, 그 불안 한가운데 이 말씀이 놓인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많이 채워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말도 아니다. 쓸 것을 채우겠다는 말씀이다. 쓸 것이라는 말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다. 넘치게 가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삶을 말한다. 사람은 보통 필요보다 먼저 불안을 계산한다. 아직 쓰지 않은 돈을 이미 잃은 것처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달을 이미 부족한 얼굴로 바라본다. 그래서 하루는 항상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작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얼마를 가졌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채우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부분만 맞지 않는다. 영혼만 책임지지도 않고 마음만 돌보지도 않는다. 쓸 것을 책임진다고 말한다. 쓸 것은 하루를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을 버틸 힘, 오늘을 넘길 숨. 그 기본을 하나님이 맡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부자가 될 거라는 약속도 아니다. 다만 오늘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한다. 사람은 내일을 책임지려다 오늘을 망친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붙잡느라 이미 주어진 하루를 흘려보낸다. 이 말씀은 그 손을 놓게 한다.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겠다. 너는 오늘을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남는다. 부족하지 않다. 아직은 충분하다. 오늘 쓸 것은 이미 맡겨져 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늘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다. 조금 벌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잃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가 언제 깨질지를 걱정한다. 그래서 사람은 묵을 바라면서도 근심을 함께 들고 간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을 설명하지 않는다. 복의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 부하게 된다. 그리고 근심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부해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얼마가 늘어야, 얼마쯤 모여야 마음이 놓일지를 계산한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늘수록 근심도 같이 늘어난다. 더 벌기 시작하면 더 잃을 것이 생기고 지킬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부해지면서도 편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상태를 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라붙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함은 통장 숫자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을 감당할 힘, 하루를 버텨낼 여유, 내일을 생각해도 숨이 막히지 않는 상태, 그것까지 포함한 부함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것 같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복인지 아니면 계속 지켜야 해서 잠을 깨우는 짐인지. 사람이 만든 부함은 항상 조건이 붙는다.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 더 버텨야 하고,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 더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근심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방향으로 온다. 부하게 하되 마음을 조이지 않고 채워주되 삶을 쫓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얼마를 갖느냐가 아니다. 어떤 근심을 같이 들고 가느냐다. 그래서 부함을 바라며 근심이 먼저 커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멈춰 서게 한다. 그 복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다시 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쉬게 한다. 부하게 하되 근심을 함께 주지 않는다. 살다 보면 앞날이 막막해질 때가 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때, 나 하나 버티는 것도 벅찬데 이 길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조용히 놓인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함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계산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가능성이나 확률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본 것을 그대로 말한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오래 지켜본 시간이다. 날 풀린 몇 해가 아니라 버텨낸 세월이다. 의인은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한 번도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버림당한다는 것은 한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다. 이 말씀은 그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끝까지 누군가의 손이 놓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깊은 말이 이어진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대대로 잘 되었다는 성공담도 아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다음까지 이어졌다는 말이다. 사람은 종종 자기 인생보다 그 이후를 더 두려워한다. 나야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그 다음이 걱정된다. 이 말씀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끝나지 않았다. 의인의 삶. 혼자 살아남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견디는 사람에게도 배워인다. 지금은 버티는 중이어도 버려진 것은 아니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 말씀은 미래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니다. 두려움을 덜어내는 기억이다. 누군가는 이미 끝까지 보았고 그 끝에서 버림은 없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덜 흔들리는 하루가 더 필요해질 때가 있다. 더 벌어야 안심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씀이 가만히 선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이 말씀은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더 넓히라고도 더 쌓으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먹을 것, 입을 것, 이 두 가지로 삶의 기준을 다시 놓는다. 사람은 보통 기준을 계속 올린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다가도 곧 다른 기준이 생긴다. 그래서 만족은 항상 다음에 있다. 이 말씀은 그 흐름을 멈춘다. 지금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지부터 묻는다. 족하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욕심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준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족함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한다.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이면 금방 불안해진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하면 불안은 힘을 잃는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오늘을 버틸 수 있고 오늘을 건널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내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이다. 기준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계속 쫓긴다. 기준이 낮아질수록 마음은 자리를 찾는다. 족함은 가난의 바른 이름이 아니다. 방향이 정해진 삶의 상태다. 이 말씀은 가진 것을 줄이기보다 기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오늘은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보상을 말한다. 하지만 먼저 조건을 놓는다. 겸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세상은 보통 보상부터 이야기한다. 얼마를 벌면, 어디까지 가면, 무엇을 얻으면. 그 다음에 사람의 태도를 묻는다. 이 말씀은 그 순서를 바꾼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삶에 따라오는 결과를 말한다. 겸손은 작아지겠다는 말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라는 기술도 아니다. 자기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니다. 벌 받을까 무서워하는 감정도 아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다. 이 두 가지는 속도를 늦춘다. 앞서 나가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혼자 책임지려는 자세를 내려놓게 한다. 이 말씀은 그 상태를 보상의 자리로 부른다. 재물, 영광, 생명.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쥐어짜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붙잡지 않아도 흘러 들어오는 몫이다. 영광은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무게다.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속이 썩지 않는 상태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한다. 하나만 떼어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만 붙잡으면 영광은 무너지고 영광만 붙잡으면 생명은 마른다. 이 말씀은 그 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겸손과 경외함 위에 삶이 세워질 때 세 가지가 함께 온다고 말한다. 이건 성과의 공식이 아니다. 삶의 방향이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순서를 바꾸고 불안을 내려놓고 기준을 낮추고 책임을 맡기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태도다. 겸손하게 경외하며 사는 것. 이 말씀은 더 빨리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 방향 끝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놓여 있다고 그렇게 조용히 말한다. 오늘 이 말씀이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못해도 마음의 방향 하나쯤은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